고요한 새벽, 한 스님의 발소리가 절 마당을 가로질렀다. 이른 아침 안개가 가득한 산사,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이슬이 맺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이슬이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졌다. 마치 우리의 고통이 눈물처럼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스님은 그런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바라보며 깊이 말했다. 이 세상에 피는 모든 꽃은 겨울을 지나온 것이다. 이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은 결국 우리가 더 아름답고 깊은 지혜를 지닌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하지만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시련이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제 삶은 언제나 고난의 연속입니다. 남들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저는 이토록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셨다. 너는 저 들판을 걷다가 넘어지는 것이 두려운가?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넘어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근처의 논두렁으로 걸어가셨다. 논에는 벼들이 가지런히 심겨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여기 벼를 보아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과 햇빛, 그리고 땅의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셨다. 그렇다. 하지만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비바람도 필요하느니라. 만약 바람이 한 번도 불지 않는다면 벼는 강한 줄기를 만들지 못할 것이고 뿌리도 깊이 내리지 못할 것이다. 너무 쉬운 환경에서 자란 벼는 결국 쓰러지고 마는 법이다. 제자는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너 또한 그러하니라. 삶에 비바람이 없다면 너는 쉽게 무너질 것이다. 시련은 너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시련이 끝났을 때 너는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가진 존재로 거듭날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덧붙이셨다. 고통은 언젠가 복이 될 씨앗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씨앗은 꽃이 될 수도 있고 그저 땅 속에서 썩어버릴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한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련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가 더 강하고 더 깊은 지혜를 갖춘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혹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충분히 음미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이것은 내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이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시련이 끝났을 때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꽃이 되어 피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결국 복이 된다. 지금의 괴로움이 너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크고 깊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삶이 우리를 짓누르는 듯한 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고통과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도 큰 슬픔을 겪었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 그는 한 절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통이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란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지. 젊은 스님은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스님, 가족을 모두 잃은 이 아픔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도 외롭고 괴롭습니다.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자꾸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느냐? 젊은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연꽃이요.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 아닙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연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뿌리가 깊은 진흙 속에 있기 때문이란다. 세상의 그 어떤 꽃도 깨끗한 물에서만 자란다면 그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하지. 연꽃이야말로 가장 깊은 진흙에서 나와 가장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것이란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진흙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이 고통 속에서 너는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인생의 진흙이 짙을수록 너의 꽃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리라. 젊은 스님은 그때부터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아픔을 단순한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배울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중에 훌륭한 스승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신가요?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시나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언젠가 복으로 바뀌는 씨앗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의 아픔이 여러분을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사실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따뜻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한 잔의 차,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고통이 결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시련과 고통이다. 삶의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다. 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절망과 슬픔에 빠진 그녀는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 헤매다 마침내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제 아들을 되살려 주세요. 저는 이 아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약을 구해오너라. 단, 그 약을 만들기 위해 너는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야 한다. 여인은 기뻐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저자 씨를 구했다. 그러나 어느 집을 가든 그 집에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있었다. 부모를 잃은 자식, 자식을 잃은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 마을의 모든 이들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제야 여인은 깨달았다. 자신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삶이란 필연적으로 슬픔과 이별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가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군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느니라.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이 변할 수 있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만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통은 모든 이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해무변, 회두시안.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지만 돌아서면 그곳이 바로 해안이다. 즉, 우리가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으면 그곳이 곧 평온의 자리라는 뜻이다. 시련을 넘어서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 무언가를 억지로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것은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옥죄는다. 반대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가족을 모두 잃었다. 삶에 대한 미련조차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어느 절에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깊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과거를 후회하고 자신을 탓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스승이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손에 돌멩이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이 돌멩이가 무겁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손에서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스승은 다시 물었다. 하지만 너는 왜 그 돌멩이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이냐?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을 놓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을 짓누르는 돌멩이를 스스로 쥐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 현재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 지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어디에서 먼지가 일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집착을 놓으면 그 순간부터 고통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다. 대나무가 더욱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속을 비워야 하듯이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 순간의 아픔도 결국은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자. 지금의 이 고통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언젠가 복으로 바뀔 씨앗이 된다. 작은 감사,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면 삶은 분명 더 넓고 깊어질 것이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눈앞에 놓인 시련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저 쓰러져 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그 고통이 너를 깊은 지혜로 인도할 것이다. 지금의 괴로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울며 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배신하고 저는 노력해도 부족하며 제 삶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고통을 거부하고 있구나.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것이 곧 너를 성장시키는 씨앗이 된다. 물을 주지 않은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씨앗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비바람을 맞고 땅 속에서 어둠을 견디지 않았다면 절대로 싹을 틔울 수 없었을 것이다. 너 또한 지금은 비바람 속에 있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 더욱 단단한 존재가 될 것이다. 젊은 수행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복무문 유인자소.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즉, 고통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유일한 말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당신에게 재앙이 닥쳤군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며칠 후 그 도망간 말이 들판에서 야생마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군요. 농부는 다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찾아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불운하군요. 그러자 농부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얼마 후 전쟁이 발발하여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농부의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농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농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이 이야기는 인생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언젠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행운이 나중에는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순간에 연연하지 말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슬픔도 언젠가 지나간다. 물이 흐르듯 인생도 그렇게 흐게 되어 있다. 지금의 아픔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시련 속에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으며 그 배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돌을 보아라. 이 돌이 무겁다고 생각하면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하지만 손에서 내려놓으면 더 이상 무겁지 않다. 너도 지금 괴로움을 꼭 쥐고 있구나. 내려놓아라. 우리는 종종 고통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 더 큰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지일자 가멸백제. 한 번 참고 인내하면 100가지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독이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도 결국 지나가며 언젠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결국 복이 될 씨앗이니라. 시련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언젠가 그 고통은 지혜로 변하리라. 우리의 삶은 마치 사막을 걷는 길과도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겹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모든 것은 한낱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니 사라지고 나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그 고통 또한 흩어지고 우리 안에 남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혜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후회됩니다. 제 삶은 온통 고통뿐입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큰 슬픔 속에 있구나. 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이 너를 더 큰 지혜로 인도할 것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어 바위 위에 떨어진 과일 껍질을 주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이렇게 힘든 수행을 하십니까? 어차피 인생은 고통뿐인데 차라리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노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산속에 바위들이 보이느냐? 이 바위들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부서지고 깎이고 다듬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 아름다운 계곡이 생기고 맑은 물이 흐르게 되었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고통이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선물이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며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납니다. 깨끗한 땅이 아니라 탁한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단련하며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둠이 오히려 더 빛나는 꽃을 피우게 하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지행 시어조카, 즉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너무 커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가요? 그렇다면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놓인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시련을 넘어선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의 시련은 언젠가 복으로 바뀌어 당신에게 더 큰 깨달음을 선물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더욱 성숙해진 당신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본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일 뿐이다. 고비고 다녀자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슬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노력했지만 헛수고가 되어버린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이 때로는 너무도 가혹하여 마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깨달음과 지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오래전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행의 뜻을 두었지만 삶이 그를 혹독하게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고픔 속에서도 불법을 배우고자 했던 그는 수많은 멸시와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는 스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수행자입니다.
나를 속이고 아이까지 임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스님은 그 여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믿고 그를 비난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마을 어르신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강물 위에 작은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강물은 그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곧 지나갈 것이며 물결 또한 잠잠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여인은 결국 거짓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바람처럼 변할 뿐, 그대 또한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언제나 복이 될 씨앗을 품고 있다. 고중유복종.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결국은 더 큰 깨달음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의 슬픔도 기쁨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재행무상. 현재 겪고 있는 고난도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행복해지고 싶었고 불행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 안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나만 남겨다오. 기쁠 때는 지나치게 들뜨지 않게, 슬플 때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현자들은 고민 끝에 왕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반지 안쪽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차역과거. 왕은 처음에는 그 문장이 하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왕은 반지를 들여다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역시 그 문장을 보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며 반드시 새로운 빛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감사가 큰 복을 이끈다. 소복인대 복. 우리는 종종 삶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모든 순간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하다. 신정세계정.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도 우리를 더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결국 당신을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통은 언젠가 복으로 바뀔 씨앗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오늘도 삶의 무게에 지친 당신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해무변 회두시안.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으나 돌아보면 그곳이 바로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할 때 그것이 곧 평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시절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즉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한 후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어머니가 오열하며 부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다시 살려주세요. 저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되살려 주겠소.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당신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한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시오.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을 가도 죽음을 겪지 않은 가정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잃고 아픔을 겪는구나. 그녀는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무게 앞에서 무너집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으로 향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일체계고 삶의 본질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체계고 이가의 초월, 즉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월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고통조차도 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인도에서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였고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찌하여 이리도 불행할까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종지에 소금을 한 움큼 넣었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는 한 모금 마신 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스승님. 그러자 노승은 제자를 데리고 조용한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소금을 한 움큼 집어 호수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물을 마셔보거라. 제자는 호숫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짠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머문 공간이 달라졌을 뿐이다. 너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너의 마음이 좁고 작을 때 작은 고통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된다. 하지만 내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지면 어떤 고통도 너를 압도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아픔도 결국 우리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욕지게 인내하고 참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의미입니다. 시련이 오면 그것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 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통조차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또 힘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